예,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남천교회 올 때마다 놀라는 것은 찬양을 너무 잘하십니다. 아십니까? 예, 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전 남천교회 올 때마다 이제 늘 기억에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가운 얼굴들 많으신데 특별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못 느끼셨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배신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천교회는 저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96년 8월 달에 제가 나가서 이제 29년째 30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30년의 시간 긴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선교 얘기를 쭉 풀어드려도 뭐 되겠다 싶지만 선교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예,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렇죠?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11장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0장의 말씀부터 사실은 천천히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게 참 11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부터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 2주 전에요, 제가 여수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수 혹시 아십니까? 예,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그 여수.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수에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곳이 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여수 애양원 교회입니다. 여수 애양원은 여수에 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섬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애양원 병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양원 병원은 오래전부터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부터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문둥병 있죠,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 여수 애양원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애양원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순교를 하신 곳이 바로 여수 애양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과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보니까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안내가 잘 돼 있어서 그곳을 이제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 느꼈던 감동은 한국이 너무 잘 산다였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잘 사는 거? 잘 삽니다. 여러분 뭐 어디 음식 레스토랑에 가셔서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게.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 먹을 거 많나 보이죠? 스테이크 빼면 없습니다. 고기 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다양해요. 보면서 내가 이거 평생 다 먹고 죽겠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데,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느꼈던 감정은 풍요롭다, 너무 잘 산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왠지 썰렁해요. 이 마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잘 사는데 우린 어떤가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여수 애양원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을 보고 마지막 그 아들들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풍요로운 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인가?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의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1장부터 쭉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치 희망찬 정말 태양이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진수들을 1장부터 쭉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10장에 딱 돌아서서는 갑자기 말씀이 바뀝니다. 톤이 바뀝니다. 그럼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10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온갖 이적과 기적의 일들을 막 행하시다가 10장에 딱 들어서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의 제자일 거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10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누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뭐 임명을 할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가죠? 권면이 들어가죠. 그죠? 격려가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세요. 정말 당신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환난을 받게 될 거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 예수님 자신의 사역조차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 무조건 나올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 못할 어떤 고민과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근거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어떤 길로 간다는 말입니까? 모두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12이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각자의 처지에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은 한 사명, 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1장이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1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3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늘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예수님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주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 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적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아? 내가 잘 믿고 있나? 주님 어디 계시나? 주님 언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죠. 어려울 때 하지요.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시험이 들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런 기도, 이런 말을 말은 못하겠지만 때로는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본 바를 말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하지 않으세요. 듣고 본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듣고 본 바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보여줄 다른 메시지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의미가 뭐죠? 뭔가 특별한 나에게만 맞추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이곳에 부르셨을 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은 없습니까? 내가 시험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나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듣고 본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11장 하반부에 20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많고 기적이 베풀어졌고 그리고 온갖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가문은, 그 가정은 어때야 될까요? 믿음이 커야 되겠죠. 신앙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믿음이 강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튼튼해야 될 바로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니 그 뒷부분에 11절 하반부에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 이야기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주의 놀라운 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셨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롭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다는 말 자체는 지혜와 슬기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이 막 병이 나고 때로는 뭐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거 딱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혜로워진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그동안 쌓였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 만나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어릴 때 보던 눈하고 다른 눈으로 보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이가 드는 것도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경험, 슬기로운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사실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슬기로 알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요 지혜가 부족하고 슬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세로 얻어지는 것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한국말로 믿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영어적인 표현을 쓴다면 뭐 동사와 명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believe라는 말이 있고요 faith라는 두 단어로 나눠져요.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believe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어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비가 올 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죠.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뢰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신이 아는 정보를 통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는요, 주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 벽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벽에 기댈 수가 있습니까? 못 기댑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죠? 신뢰하는 자는 그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의자에 앉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의지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했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쓰실 건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쓰셔야죠.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셔야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의존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그 부모의 능력, 그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바로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니면 나의 밖에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벗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움이죠. 그렇죠?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의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험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우리 밑바닥 속에는 사실은 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했어요,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먹기 위해서 노동해야 된다. 그렇죠?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히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노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뭡니까 이게? 이것도 역시 일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일이에요. 충만한 것도 일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이후에도 노동이 있었고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노동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범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 범죄함으로 생겨진 일이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셔서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복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겪게 되는 노동은, 그 일은 수고롭고 땀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동이라 해도요, 내가 사명으로 하는 것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으로 하라 하십니다.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에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사 일을 할 때 그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등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렇게 씌워서 끈을 달아서 묶어서 이게 끌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게 이렇게 그 씌우는 그 나무를 멍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가 동물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물들도 누구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배워야 합니다. 그럼 멍에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킬까요? 처음부터 그냥 멍에를 메어놓고 무조건 하고 막 끌면은 그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멍에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멍에에 잘 숙달되어진 소를 한 마리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멍에를 메어야 되는 소를 같이 붙여놔요.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해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멍에에 잘 훈련된 소는 그 멍에를 메고 자기 일을 잘 하겠죠. 그러면은 그 새로운 이제 배워야 되는 소는 그 옆에서 따라가면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멍에를 메고 네가 배워라 이 말씀은 아니죠. 나의 멍에입니다. 누구의 멍에입니까? 이 나라는 것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 무슨 말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나 혼자 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 내가 멍에를 매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도요, 괜찮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높은 것을 배우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쉼을 얻으시겠어요? 세상의 것 내가 다 가지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쉼을 못 얻던데요. 대통령도 쉼을 못 얻더라고요. 여러분, 쉼은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쉼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셨죠. 내가 평화를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쉼을 생각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인터미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뮤지컬이나 아니면 긴 영화, 옛날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기니까 가운데 자르잖아요. 그죠? 자르고 쉬잖아요. 잠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나가기도 하고 좀 음료수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열심히 경기하다가 갑자기 감독이 이렇게 딱 사인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스톱하죠. 스톱하고 다 모여서 다시 감독하고 의논하고 이제 작전을 다시 세워서 또 들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쉼의 시간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쉼의 시간에는 오히려 전략을 세우고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삶들을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가는 것이 참된 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예양원 교회에서 손 목사님이 지었던 시 한 수가 너무 이제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법합니다. 제목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주 단순하지요. 주님 위에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안식, 참다운 쉼은요, 주님 앞에 살면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힘쓰지 마시고 세상 것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